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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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명준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것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저희에게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드러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임 목사님과 설교한 본문이랑 같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같은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제 1, 2부,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목사님의 설교랑 저랑 좀 겹치는 부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죠. 우리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공과의 설교여서 같이 보았는데 또 이 본문을 주시고 또 찬송가도 오늘 또 같은 찬송가였죠. 맞죠? 210장. 그래서 한 성령님이 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받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또 확증과 확증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 마음대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길을 계획하지만 그 뒤에는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 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떨 때는 소름 돋을 때도 있고 정말 짜릿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 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되뇌이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소가 그 여물을 씹듯이 되뇌이는 겁니다. 되뇌이게 먹는 동물이 소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여물을, 자기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씹어 되뇌이다. 이게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큐티 제목도 이 큐티 책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이랑 좀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숟가락에도 복을 새기고 이불에도 복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해 인사가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장수의 복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딱 한 번 복이 나와요. 성경에는 딱 한 번 복이 나오는데 그 말씀 구절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복이란 게 행복이란 글자가 하나 나오더라. 행복. 성경에서 행복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 딱 한 글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행복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주의 교회. 그래서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고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느냐,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이 흥왕하였느냐. 저는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말씀이 흥왕하였다. 넘치고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숫자만 넘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넘치는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도 있는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넘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뭘까요? 초대교회. 초대, 인바이트, 너를 초청하다. 그 초대가 아니죠.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예요. 시초.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1세기의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가 막 생성된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보면 일상과 선교가 분리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선교사가 따로 있고 나는 일을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터 선교사, 직장이 곧 선교지요, 가정이 곧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 교회의 존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일상에서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갈 길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잠언은 어떻습니까? 훈계자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충고자를 가까이 하라. 너에게 아모니설 그렇게 하는 자를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충원하는 자, 직언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훈육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또 설교하시네. 이게 어떤 표현이죠? 나한테 설교 그만해. 뭐예요?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적인 어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학습 평가를 보니까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더라고요. 뭐 지금은 멀티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써 말로써 이렇게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멀티미디어로 용산의 CGV에 가면 4D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관 가봤어요? 4D 영화관. 막 향기가 나고 의자가 움직이고 그런 영화관이 있어요. 이게 감각을 그렇게 자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1차원적인 글, 이 말 누가 집중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욕을 쫓은 스승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는 그런 시대.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칭찬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행정에 일을 했을 때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저는 작은 실수는 아니지만, 근데 옆에 있던 사수가 아주 고함을 치르면서 아주 저를 뭐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지금은 이제 유하겠지만 막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우리 형제들은 알죠? 군대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구타가 허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타가 어디죠? 구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입니까? 사격장이에요. 사격장. 사격장에서는 그냥 합법적으로 구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격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집중해서 그렇게 막 교관들이 막 구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비군에서 막 갑자기 총구를 반대 방향에 돌려서 옆에 있던 동료들을 쏴 죽인. 여러분,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심심찮게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막 다친 인구들, 막 200kg의 돌에 깔리고 또 폐지수거에서 폐지에서 깔리고, 그런 현장에서는 욕이 나오고 그 사람을 구타할 정도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있네, 그런 조롱 섞인 목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앞서 우리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가르침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였다. 서로 교제하였다. 단순히 교제는 그냥 수다스러운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물어보고 조언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고독사, 청년 고독사. 근데 그 방에 어떤 포스터잇이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외롭다.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군가에게 나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청년 고독사. 그 글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사는 그런 지체들이 많아요. 근데 교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도 말벗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울감이 해소되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그런 우리는 진정한 벗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내가 기도로서 또한 내가 형편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코이노이아,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따라하겠습니다. 떡을 떼었다. 자, 여기서 떡은 뭘까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어요. 쉽게 말하면 식탁 공동체.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뭐죠?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우리 오늘 형제도 보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봉범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맞죠? 같이 밥 먹으려고. 또 저번 주는 보니까 또 요한 형제랑 우리 동범 형제 만났죠.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뿌듯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서로 챙겨주고 있구나. 여러분, 밥을 먹는 것만큼 친해지는 거 없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먼저 다가가서 같이 밥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영적인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의 떡을 떼자. 할렐루야. 저는 이게 영으로 왔어요. 영으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이 있었죠.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에서부터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말씀의 떡을 떼자. 말씀의 떡을 떼자.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무슨 말씀의 떡이야. 말씀의 떡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산떡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본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는 산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가시 모양 같고 맛은 뭐예요? 기름 섞은 꿀과자 맛 같은 그런 이슬이 내렸던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떡을 떼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식물을 먹을 때도 친해지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바로 성찬식 아니에요. 나의 몸,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내 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참된 음료.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만찬. 여러분, 오늘도 이 만찬이, 초대교회는 사실 매주마다 만찬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매주마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초대교회 보면.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성만찬을 잘 안 해요. 어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던 거예요. 매주. 그래서 성찬기를 들고 다녔어요. 성찬기를. 늘 그걸 기억하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뭐라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이 뭐냐면 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 믿고 있는 거. 진짜로. 그 순간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걸 믿고 진짜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실제적으로 성만찬을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 그냥 또 형식적으로 포도주 마시네, 뭐 카스테라 빵 먹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는 그 순간 이 피가 예수님의 피다. 이 카스테라 빵이 그냥 빵 조각이 아니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냥 성찬식을 흘러보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간념이 아니에요. 이상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교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았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마지막에 치유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마지막 사역.
예수님은 어떤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말씀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태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바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 호흡. 기도는 호흡. 기도는 만능 열쇠. 여러분, 기도의 수식어가 많죠? 그래서 기도를 빼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 볼까요? 목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된 목자, 돌팔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의사는 병을 진단하죠. 목사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험 들어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의사라면 목사는 그 원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주님.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죽어갈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 포기하는 순간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월호의 그 생존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는 모계까지 찼지만 자기는 반드시 나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배의 빛을 보고 그걸 나갔던 거예요. 상품백화점의 마지막 생존자도 그랬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나갈 수 있다.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버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기도를 못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고 목사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형제들을 이간질시키고, 이게 나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 위에서 노는,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었다가 놓았다가, 아 오늘 좀 피곤한데 예배 빠질까? 아 오늘 좀 피곤한데 기도하지 말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케 하려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몸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아 세월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진보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운동에 계속 비교하는 그 턱걸이, 여러분 모든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부자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동기부여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될까요?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자들은 부지런해요. 게으른 사람 중에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어떤 유산을 받은 사람이지, 그 유산을 지키려고도 부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희가 어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중간. 군대에서는 중간만 가라 이러는데 신앙에서는 중간만 가면 안 돼요.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든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어차피 한번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인정받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한번 기적을 나타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냐?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얕보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경외심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재정이 채워지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 사람의 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42절처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며 순전한 음식으로 먹고 찬미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도행전에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레닌이 공산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공산당은 뭐예요? 다 서로를 통용하자. 필요를 따라 나누자. 그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압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근데 그 공산주의와 다른 하나님의 신본주의는 뭐예요? 마음의 감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뭐예요? 위에 간부들이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잘 나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다 그럼 잘 살아야지. 얼마나 빈부격차한 공산당 간부들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그 간부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게 형편적인 삶이에요? 그 평등한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으로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뭐 비혼주의, 혼밥족, 혼술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홀로족, 욜로족, 자기 혼자 즐기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거 편해? 혼자 있는 거 편해? 여러분 그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잖아.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살펴보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하겠다. 나는 독신주의자.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혼자 사는 거.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꼭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라. 자손을 번성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필요를 따라서 함께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 믿는 무리.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옆에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그 한 사람하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룸메이트랑 싸웠니 뭐 하우스메이트랑 도저히 그 뭐예요? 그 뿌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자기 개인 취향이다. 개인 취향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근데 혼자 다니는 사람 봐봐.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죄송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찔리는 사람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하나님 앞에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왜? 함께 있을 때 깎이고 나의 단점이 또 깎이고 맞추고 그래서 예수전도단 훈련 중에는 6개월을 같이 살아요. 6개월. 선교단체 훈련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하고도 같이 살기 힘든데 그 공동체가 살려면 얼마나 서로 양보하고 약속을 지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기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다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찬양을 불러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항상 아름다운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어디든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더 높이는 말이에요. 칭송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근데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지체가 또 그것을 얘기했는데 정말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삶을 투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배우자 보고 계속 바뀌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뀌고 너가 좀 바뀌어봐.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연인 사이도 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자기는 안 바뀌고 옆에 사람 보고 좀 바뀌어봐. 너 좀 크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진다. 여러분 그걸 핵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의 시발점은 누구라고요? 부흥의 시발점 바로 나.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활활 타면 그 부흥의 불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워놓게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진짜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흥왕하는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28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28장 마지막 절을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28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요? 자 2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31절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자, 이 이후에 29장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어가겠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 역동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역동적인 액티비티야. 여러분 우리가 주눅이 들면 안 돼요. 낙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활동적이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 청년부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주님, 나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멀어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역류를 정말 거꾸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역류하여 정말 부흥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로부터 시작되이 내가 불타오르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정말 이단이 정말 그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전염병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퍼뜨리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음의 전염병 같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음의 전염병 같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성령의 방화범, 성령의 불을 지피는 성령의 방화범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시험된 지체가 있습니까? 낙심한 지체가 있습니까? 실패하며 좌절하며 엎드려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하고로 가래박혀 있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짓눌려 있습니까? 주님, 돌파하기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세요.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그를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약속한 날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주세요. 이제 이번 주랑 6월 한 달을 이제 김다은 자매가 쉬게 되면서 6월 한 달까지 제가 광고를 대신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갑작스럽게 쉬게 되면서 오늘 예배도 좀 평소에 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다음 주는 그런 점 없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좀 갑작스럽게 쉬게 된 우리 다은 자매님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뭐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끝곳으로 올라가서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초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